예,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 역시 우리가 많이 보았고 자주 보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44절이죠. 이 44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흠정역에서는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다른 말로 하면 옳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옳은 것. 또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천대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박해한다 그랬어요.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결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명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명령과 사명들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아까 교가에서도 나왔는데 그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속, 능력,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주시지 않으시는 분. 왜요? 그분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산상보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73페이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제목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랍비들이 냉혹하고 까다로운 강요의 법전으로 그릇 해석하고 있던 율법의 어떤 정신이라고요? 참 정신이었다. 무엇이요? 어떤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 그런데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고?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생한 특권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혈통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얻을 수 있는 자격,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 그러나 그것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그 혈통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요, 자격입니다. 그런데 혈통만 따진다면, 명하신 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혈통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용서해 주는 사랑의 정신이란 그들이 저희가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욱 고상한 동기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하셨다. 누구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엄청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혹 실수하고 혹 고의적인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용서가 쉽죠. 굳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죠, 먼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 증오심이 있거나 원수 관계에 있다면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있다면 그게 어떤 동기에 의한 거라고요? 고상한 동기다. 곧 누구의 동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라는 거죠. 그죠? 왜? 그분께서는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죄인들도, 세리나 죄인들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11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도요? 모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차별적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를 비추십니까 지금? 예. 공주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죠 지금. 예.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듯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유익하지 않은 듯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비가 오지만 비가 고맙지 않은 사람도 있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 고마운 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몰라요. 비라면 지금 맑은 날씨여야 되는데 왜 비가 내려?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 저주와 축복은 서로 상반된 건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무엇은 할 수 있어도 똑같이 미워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쉬운데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왜요?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실제로 그런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아까 우리 교과에서는 율법이 무엇에 기초라고요? 경건의 기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정신이 율법의 원칙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의한 자, 악인,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축복과 생명이 되는 경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와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악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악인들의 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내리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왜?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면에서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비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또 영생의 생수를 발견하게 하려 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백성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감기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역설적이죠. 그죠?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도록? 그들로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도록. 그들로 돌이켜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도록요?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여금 무엇을요? 감동의 기회를 느끼고 맛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전하게 하려 함이에요. 율법의 원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칙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야말로 뭐예요? 하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째로 설명하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설명된 표현이에요. 무엇이요? 십계명. 이 원칙이 없었다면 인간의 생명은 벌써 종말을 고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호의 울타리라고 했어요. 이 율법에 표현된 이 사랑의 원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인간 사회에서도 사랑의 힘은 뭐예요? 믿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 원칙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원칙이 없었다면 그 힘조차도 벌써 인간의 마음에서 고갈되고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산상보훈에 있는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우주의 통치자를 주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왜 새로운 이름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는지 이해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성경의 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개념을 소개한 일이 없었다. 이교는 지존하신 분을 사랑의 대상자로보다 공포의 대상자, 사랑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쏟아주시는 아버지로보다는 오히려 제사로서 달래야 할 악독한 신으로 보도록 가르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귀중한 교훈에 너무 눈이 멀어 있어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 계시는 하나의 색다른 주제, 곧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선물처럼 되고 말았다. 예, 하나님의 종교, 이 종교 외에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나타내는 종교가 있죠. 어떤 종교입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다른 경전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종교를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나타내는 일들이 많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부하고 명예와 이런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다 누구의 덕으로 돌려요? 하나님의 덕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아버지로서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선물처럼, 새로운 주제처럼 그들에게 나타내졌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올바른 율법의 정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정언 8권에 보면 286페이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아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계시되었다. 모세의 율법을 그 정신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랍비들과 율법사들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내 보여주었더라면, 그죠? 그들의 생애로 보여주었더라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굳이 알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인류의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태여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이런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백성들이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율법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까? 왜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시고 동시에 죄 많은 인간들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께서는 음식으로 지탱되셨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이셨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는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인정 많고 동정 깊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려 깊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계셨다.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봉사의 생애는 온전히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설명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도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정신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셔야 했고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사람에게 대한, 원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계시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거기에 이 사랑의 정신이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사랑의 의미는 우리의 혀로서는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만큼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루살이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는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의로우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하루살이의 목숨보다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지, 희생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결코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위한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으면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이 인생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겪으시고자 작정하시고 또 실패함이 없이 승리하실 수 있었는지, 이 백성들에게 랍비들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해석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깨닫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감동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런 독생자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산상보훈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해마다 지구가 풍성한 소산을 내며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여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한다. 여름과 겨울, 파종기와 추수기, 낮과 밤이 질서 있게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이다.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곧 햇빛과 소나기, 매 끼의 식사, 매 순간 유지되는 생명은 사랑의 선물이다. 단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 하나의 것도 그분의 능력을 벗어난 선물은 없어요. 그죠? 그분의 사랑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선물들입니다. 이 봄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와 감탄사가 많이 나오는 때가 잘 없죠. 봄철이야말로 오늘도 모으면서 그냥 왼쪽 오른쪽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또 우리의 손길들이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그죠? 봄철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무언가를 심을 때 우리는 이미 아직도 오랜 시간 후에나 그것을 맛볼 텐데도 이미 심으면서 우리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죠?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기쁨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실물교훈 20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신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탕자가 어떤 섭리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죠? 어떤 깨달음? 뭐예요? 한 끼의 음식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풍족하게 못하게 먹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른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예요? 그분의 사랑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탕자의 경험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는가? 그죠? 깨닫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그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뭘 몰라요?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풍족하게 공급되는 이 매 끼의 식사, 매 순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유지되는 생명, 꼭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지루하게 내리는 비, 그죠? 우리의 몸을 까맣게 태우고 더웁게 만들지만 내리쬐는 햇볕들, 이것은 다 뭐예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또 다르게 섭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 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매일의 양식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히 여깁니까? 양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없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항상 우리 곁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 같지 아니하고 저주 같지만, 그죠? 짧은 세월을 보면 저주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을 보시는 그분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섭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생애의 모든 봉사 하나하나는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매일의 발걸음을 가셨던 섭리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그분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베푸셨어요? 다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병자들과 소경들과 장애인들과, 그죠? 아주 그 절대적인 필요의 손길, 이적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도움이 불가능한 그런 자들에게 그분의 모든 봉사의 사건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랍비들의 가르침 바에 의하면 그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그들은 다 죄인이고, 그죠? 사랑할 대상자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어쩌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그런 결과로 얻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저주받은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만을 찾아서 이적을 주셨어요. 선물을. 이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과 저주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가련함, 그런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깨닫게 하시려 합니다. 자, 산상본 또 보겠습니다. 비록 75페이지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품성을 가진 피차 미워한 자였을지라도 누구에게 대하여 미워한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엇을요? 긍휼 하심을 조차 하셨나니. 무엇을요? 자비와 사랑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시지 않고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미워하는 존재라고. 그죠?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무엇을요?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특성이라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축복하는 자에게만 축복하고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그죠? 명하신 분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인 것 같고 악인인 것 같고 죽어 마땅한 자들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그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오명으로 누명 씌우고 거짓으로 정죄해서 침 뱉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분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9, 3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하여 원수가 표현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으며, 왜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타낸 표현한 것과는 어떤 건요? 정반대되는 것을 증거하셨다. 자, 원수가 나에게 표현했다면 어떤 특성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나쁘겠죠. 그죠? 정반대되는 것. 특히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기준이에요. 그분께 원수된 자가 그분께 나타낸 것이라면 100% 뭘까요? 죄겠죠. 그죠?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저주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에게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생애의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뭐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생애 자체로 무엇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려고. 감동시키려고. 그냥 말로서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죄를 안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너도 나처럼 죄 짓지 말라. 완전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로서 가르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끼치기 위해서? 감동을 끼치시기 위함이라. 주님께서는 기도, 회개 및 자복의 필요와 죄에 대한 포기를 권고하셨다. 감동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복이 이루어지고 권면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 이거예요. 그죠? 말로서 하는 것은 쉽사리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요, 감동을 일으켜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정직, 인내, 자비 및 동정심을 가르치셨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분부하셨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동이라. 권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셨어요.
영으로 말미암는 감동, 그것은 뭐야?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뭐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보여줄 때, 정직과 인내와 자비와 동정심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 권면, 권고, 호소 이런 것들이 뭐야?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영의 감동으로만 전달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은 왜곡되지 않고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영으로 감동을 입지 아니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감동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랑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그죠?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다 그랬죠. 종교적 특권, 교단의 번영과 우세, 아무리 특권을 강조해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감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따라갈 때 그것에 어떤 자가 반응한다고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악한 자도 완전히 닫힌 바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정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반대의 정신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무엇에 의해? 어떤 사랑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그 사랑만이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차별이 없는 사랑. 이 사랑만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합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사랑을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만이 원수에 대하여 마음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거래 관계는 무엇을 기대해요? 내가 무언가를 주면 법칙이죠. 그것이 give and take. 우리말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뭐 좀 역설적으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엇으로 받든지 상관없이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없이도 줄 수 있는 사랑.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익하고 선한 것을 주었는데 무엇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비록 죽음으로 돌아올지라도 대가가 그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랑. 그것만이 어떤 속성이라고요?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동에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숫자에는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감동이에요. 그죠? 감동에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계산하는 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 그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비록 악의적이고 적의적인 정반대의 대가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예상된다 할지라도 선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위대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사랑입니다. 존귀한 사랑.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표가 곧 하늘 왕족의 신분의 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백성은 어떤 사랑을 베푼다고요? 존귀한 사랑을 베풉니다. 위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랑. 이 사랑이 영원히 있을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고 아들과 함께 영원하고 14만 4천인들과 구속받은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함께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사랑으로 감동되고 이 사랑으로 세상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의 감동으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